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새는 바가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탁 마음에 들어오더라고. 새는 바가지. 그렇지. 새는 바가지 가지고 아무리 물 퍼봐야 줄줄줄줄 새는데, 우리가 아무리 캠프를 해도 교회 안에 줄줄줄줄 새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절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만 우리가 잘 확립하고 새지 않아도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벌써 지하에서 다 나왔을 것이다. 아멘 안 하죠? 벌써 상가에서 다 나오고 교회마다 다 건축했을 건데,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등록한 사람 전부 모아놓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터져 나갔을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표 새는 바가지. 쓸까 말까. 예, 새는 바가지. 여러분, 이 교회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소크라테스가 벌써 2000년 전에 네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자신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응답의 시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나는 누구인가? 네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이 저에게 항상 기도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나. 근데 우리는 틀린 나를 다 붙잡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약점, 체질들, 잘못 각인된 것들, 과거의 경험들, 여기에 늘 내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각인, 유 목사님 계속 나온 단어가 각인입니다. 각인. 이 잘못 각인된 거 빼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으면 싹 했다가 되돌아가면 나가는 순간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 꼭 해야 돼요. 렘넌트.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각인시켜야 돼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생명운동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 주셨어요. 또 하나 렘넌트 운동.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진짜 복음 전해서 빠를수록 좋다. 어릴수록 좋다. 그래서 우리는 태아, 영아, 유치 이걸 놓고 늘 기도하고 마음 그렇게 갖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밑에 가면 꿈터 아동센터 저거 인간했습니다. 지금 새생명 아동센터 또 있습니다. 저 사상교회에서는요 늘 그 장로님 우리 집사람한테서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교감스님 출신인데 사상교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동센터 하나도 못한대요. 근데 어떻게 새생명교회는 아동센터를 2개나 하냐고. 하나 주면 안 되겠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동센터에 매일 아이들이 옵니다. 저기 와서 계속 뭐 그냥 밥 먹고 공부하고 또 아이들 기도하고 말씀 듣고 2군데서 계속 하죠. 또 에바다 우리 지금 또 아동 그 복지시설 있잖아요. 거기 와서 지금 아직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복음으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때 저한테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명복지하고 싶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냐.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생명복지하고 싶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아이들 그냥 같이 데리고 사는데 예수 영접시키고 복음 전해서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네 속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 계속 예배하고 우리 교회 오면 그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해가고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이 그냥 언약 붙잡고 그냥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믿음, 붙잡고 있는 한 이게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이걸 늘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오전에 말씀드린 신명기 33장 29절 내가 행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불판이냐? 무슨 원망이 있냐?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딴 거 붙잡아서 그렇지 않냐? 생각해 보세요.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으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구원으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그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한데 찾아오셨잖아요. 살려주러. 그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전도자의 영원한 동기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해도 갈등이 없었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은요 24시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전도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키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비판의 복음, 정죄의 복음, 판단의 복음, 율법의 복음, 맨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거 타고났어요. 무섭더라니까. 어떤 사람은 탁. 여러분들 중에도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훑어가면서 목사님 왜 그래요?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특히 임마누엘 교회 죄송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온 성도 요원들은 보면 가끔 보면 이제 물론 워낙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서 그렇겠지. 딱 눈빛이 유목사님 눈빛이요. 등이 오싹한다니까. 유목사님 무섭잖아요.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목사님 왜 그래요? 나보고 그래요. 뭐 요원들 안 왔어요? 혼자 왔어요? 어디 있어요 요원들? 우리 막 챙기더라고. 그래서 나 유목사님 같이 생겼다. 근데 조금 응답받기는 어렵겠다. 응답받기는 어렵겠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눈 내리까라 말이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바울 같은 나를 찾아와 살리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거 잊어버리면요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울처럼 날마다 죽지 못하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내가 있지 못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겁도 없이 죽이려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꼬그라져 있던 주님 앞에 엎드려 있던 베드로 모습, 바울의 모습이 아니면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진짜 전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도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서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여기서 와서 보서 알지만 사실은 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거 알다시피 보다시피 우리 교인 중에 이 건물 지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딱 엎드렸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틀립니다. 우리 계산하고 틀립니다. 내가 지금 꼬라지면요.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주님 나를 발견하면 진짜 내가 죄인의 모습 발견하면 주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모든 전도의 시작, 캠프의 시작. 그래서 개인화. 이게 답니다. 개인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늘 얘기 안 합니까? 지금 내가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깊은 곳에 바울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가요. 이게 복음 없이 살아왔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상한 감정이 많아. 그러니까 뭘 바르게 못 본다니까. 늘 빼딱이 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뭐냐. 새는 바가지요. 요게 모아져가지고. 삐뚤어진 생각. 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분별이 안 되는 혼란. 그래서 말씀 안 붙잡으면 안 돼요. 또 용사님 안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뭘 집착합니다. 심하면요. 정신없이 분열합니다. 우리에게 다 숨겨진 문제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지만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절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절대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내 문제 유일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다 감출 수 있고 사람 앞에 다 숨길 수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강할수록 우리 생각이 이게 혼란이 우리 상처가 강하고 클수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감추기 위해서요 허세를 많이 부려요.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절대적 행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를 내려놔야 돼요. 진짜 내려놓고 여호와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을 하셨습니다. 나의 복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나와요. 메시지 때 나오고. 한 번은 저기 대만의 따이종에 그 동해대학이 있는데 그 유목사님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캠프 갔다가 그 교수님 한 분이 오셨어요. 지금도 그 교수님 그거 만날 수 있는데 조주종 교수님이라고 종교학을 가르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신학교 그다음에 중국의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그 유목사님 집회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뭐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보고 만나러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나고 그분 연구실에도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밥도 얻어먹고 했는데 이제 연구실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교수님 쭉 하시면서 또 목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자는 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씩 웃더니 탁 무릎을 치면서 딱 한 명 메일이 왔다는 거야. 뭐라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메일이 왔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고. 그럼 교수님 제가 복음 전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전국 세계 다니면서 특히 대학생들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해보라고. 이제 그때 지금 우리가 파송한 심재문 선교사가 그때 이제 제 통역을 하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쿵 다 한다고. 딱 팔짱 끼고 다리 끼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보고 신론, 이걸 보고 인간론, 이걸 보고 기독론, 이걸 보고 구원론, 이거를 보고 교회론. 제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 물에서 인간 하나님께 한계상인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인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오고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 묶여서 6가지 상태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여자의 후손으로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가지고 성경적 신학적 복음의 내용을 착 정리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다리 내리고 팔 내리더니 손을 모으더니 그런데 마지막까지 물었다니까. 교수님, 이 예수님이 영접하여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수님 혹시 교수님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망교회 보니까 참 그 예비 캠프를 잘했더라고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목사님들하고 계속 목회자들 월요일마다 거의 매주 만났거든요. 그래서 캠프하는 거 서로 포럼하고 또 강단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번에 우리 지역의 이 교회들이 이번 캠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2박 3일 이거 잠시 왔다 이거 바람이잖아요, 바람.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예비 캠프를 너무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비 캠프 이번에 현장에 적어도 한 지역 현장에 6번 이상씩 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가서 현장 가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캠프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 시스템을 세워서 지속할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슴속에 나의 복음,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한 사람들은요 신학적으로 평신도 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화살을 공사가 쏘는데 길이가 100m 나가는 화살을 쏘는 사람이나 50m 화살 나가는 사람이나 50m 관역에 똑같이 맞았는데 같겠냐? 거리는 똑같이 관역에 맞았지만 뭐가 틀릴까요? 충격이 다릅니다. 100m짜리 날아가는 화살이 50m에 박히는 거하고 50m짜리 날아가는 화살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의 복음,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은혜의 복음, 그러면서 이 복음이 계속 여러분 속에 누려지고 계속 전해지고 또 묵상되어지고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전도. 생각 많고 계산 많고 이러면 이 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에 막 계속 그렇게 하면서 훈련하고 했다는 게 개인화의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잘하셨고 혹시 지금 뭐 여기 각 지교에서도 여러분들 오셨는데 우리 개인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신명기 33정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4장 12절이나 이런 메시지를 본문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늘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은 또 대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만에 황성 교사님 계실 때 그때도 이과대학에 갔어요. 갑자기 그때 내 캠프하러 가가지고 티셔츠 입고 있는데 교수님들 리셉션 하는 자리에 저를 소개를 딱 하더니 한국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메시지 하시겠다는 한 말씀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그때 뭐 종강 리셉션을 하는데 그래 얼떨결에 서가지고 티셔츠 입고 마이크 잡고 갑자기 성경도 없고 우리 목사가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요. 기회인데 학생들도 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갖고 탁 하는데요. 성령, 생명, 권능, 능력, 증인, 사명 이러면서 복음 메시지가 딱 전달. 그 자리에서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그래. 교수님 3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학생들 한 4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지금 우리 고봉수 선교사님 지금 있는 그때 그 시즌에 그 교회가 그때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희한하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요. 이 개인이 여러분 개인이 이 복음으로 나를 갈고 닦고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 쓰십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뭐가 생기느냐.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막연해요. 특히 300인. 300인을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노트 갖고 있죠. 300명 적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많은 답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다 골고루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의 예루살렘은 나의 가정과 가문입니다. 또 나의 교회입니다. 나의 유대는 내가 있는 동네, 지역과 그리고 나의 직장, 학교입니다. 나의 사마리아,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게 이제 요 예루살렘 속에서 나의 땅끝은 나의 선교사, 나의 선교지. 그러면 이 300인을 적을 때도 우리 가문에 빠진 사람들, 특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300인 뭐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새 가족과 함께 새 가족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하고 300인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짝가정, 짝믿은 가정,
이런 사람들을 전부 놓고 기도하니까 이게 뭐 300명도 훨씬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만 남은 교족부 데려다보고 안 믿는 가족들 이름 올려놓고 제가 기도하는. 가끔 내가 누구 통화할 때도 전화하면 내가 당신 놓고 기도하는데 안 와? 이러면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300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접시켜놓고 지금 교회 못 돌아온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다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직장에, 그 다음에 지금 사각지대, 재앙지대 벌어진 사람들, 교회 안에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가정의 가문에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왕따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외부의 선교지. 그러니까 요거를 300인 기도를 이름 적고 기도 시작하는데 응답 오더라. 그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안 하다가 자꾸 적으라니까 이름을 적었대요. 이름 2명, 3명, 3명인가 적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전화 왔더래. 니 왜 요즘 나보고 교회 가자 말 안 하노? 그래. 그 이름 적어놓으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니 왜 교회 가자 그러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그 다음 주에 데리고 왔는데 그 가자 하면서 데리고 오기 전에 그러면서 그 이름 적어놓은 이 사람도 혹시 또 그 교회 갈지 모른다 싶어 자기가 이제 전화를 했대. 니 요즘 교회 안 갈래? 그랬더니 가지 뭐. 그리고 따라와서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2명 등록했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름 적는다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적다가 많은 사람들은 오늘 새로 적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생명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생명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이상하죠. 이게 늘 보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나 봐. 그리고 가족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되는가 봐. 근데 바깥에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왠지 커 보이고 남의 교회에 있는 제자가 더 커 보이고 우리 교회 제자는 왠지 작아 보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조금만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러면 그 다음에 자료를 뭘 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전달하고 인도하고. 근데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중에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료 뭐 이렇게 인도하다가 영접하고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이름 적어놓고 반응 생기면 막바로 데리고 오면 내한테 밤이고 낮이고 없이 전화해갖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든지 나 지금 데리고 갑니다. 그래갖고 내 방에 가면 한쪽 벽에다가 화이트보드 해놓고 이거 그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방에 지금 한 2달 동안 그동안에 내 방에 와서 예수 영접한 사람 11명 이름 적어놨습니다. 전화번호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 잡으신 내가 이 교회에다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소망교회 권사님 나와서 이렇게 포럼 하는데, 진짜 그분은 교회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그 멋이 있잖아요. 보입니까? 그런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진짜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 맞다면, 그 교회가 나의 주님의 지체가 맞다면, 진짜 여러분 마음 담고 진짜 기도하면 기념비적인 응답 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마음 두지 말고 나의 예루살렘을 찾아라. 나의 유대를 찾아라. 나의 사마리아, 내 지척에 있는 버려진 소외된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놔놓고 엉뚱한 데 마음 다 뺏기고 그래서 나의 선교사, 나의 선교지 땅끝이 있고 나의 교회에 지금 소외되고 버려진 영혼들 요거 조금만 챙기면 이거는 제가 보니까 유 목사님 이 메시지가 평생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천제자가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나는 이거 300제자 이거 나오고 나서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거든. 그리고 또 현장에 내가 나가니까 선생님께 담임 목사가 전도하러 나왔다니까 한 번은 저기 갔더니 그 우리 권사님하고 갔더니 두드리니까 어떤 젊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난닝구바람으로 반바지 입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안녕하십니까 저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 난닝구를 입고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제가 요 성도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오늘 월요일인데 목사님 안 쉬시고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요것이야. 근데 이제 자기는 뭐 존경스러운 마음이요.
근데 뭐 나쁜 건 없죠.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니고 좋은데 그때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 잘 뭐 못 갑니다. 근데 내가 진짜 찾아야 할 현장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등록했다가 못 나온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영접한 사람들. 그래도 그게 관계가 있다니까. 가서 맨 땅에 헤딩하고 아파트 문 열어놓고 발 걸어놓고 잠깐만 해가지고 요거보다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 내 얼굴이라도 알고 이름이라도 아는 사람들. 근데 요즘은 행복해요. 나의 현장을 찾았다니까. 나의 현장을 찾았어요. 목사는 진짜 좋은 현장이 있더라고. 이 사람들 놓고 내가 기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등록해놓고 모든 새신자들 많거든요.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무궁무진해, 이게. 밭이, 어장이 어마어마해 버려. 그러니까, 감사해요. 300인 이게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급해갖고 제가 말이 빨라진데 천천히 해도 돼요? 나의 교회입니다. 이 앞에 나의 교회 정체성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유일성. 여러분 교회가 좀 부족하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유일합니다. 우리 목사님 인격이 좀 부족해도 진짜 복음이 맞다면 그게 소중한 겁니다. 바보같이 춘치같이 온달같이 그 복음 전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뭐 목사님 말을 저렇게 한다면서 쓸데없는 별로 가치 없는 서론에 엉뚱한데 마음을 뺏겨갖고 괜히 혼자서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근데 어이가 없어.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목사님 믿지 말고 예수를 믿읍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 좀 믿읍시다. 예수 좀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로님 보고 시험 들었대. 장로님 보고. 왜 장로님 보고 시험해? 장로가 돼가지고 지가 장로 세웠나 말을 또 맞아.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쓸데없는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껍데기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뭐 안 좋은 거 보이면 기도하라고. 부족한 거 보이면 기도하라고.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하고 주야 하고 기도하면 그 시간에 흑암이 꺾일 것인데 엉뚱한 생각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유일성 잊지 마세요. 교회의 유일성은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아무리 부족해도 또 복음이 아무리 좀 희미해도 복음은 복음이지 뭐 문설주에 피를 작게 발랐다고 역사 안 일어나고 찌하게 바르면 만약에 돼. 누가 그럽니다. 평신자들 그 목사님 복음이 찌하다면서 연설하고 있네. 여러분이요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면요 이 희미하던 복음이 점점 밝아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사모하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유일성. 우리 교회 아니면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교회 없다. 아멘 하는 거 왜 그래도 아닌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의 피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값. 골로새서 1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1장 18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자꾸 흔들지 마라. 교회를 흔드는 사람은 예수님 머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 교회가 누군데? 지가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러면 부족한 거 보이면 그거 갖고 내가 응답받고 그걸 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고 그거 보게 하셨어요. 교회는요 다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명심해야 돼요. 새는 바가지. 교회 와서 전도에다가 교회 갖다 놓고 시험 들어서 쫓아보내고. 지금 캠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요. 안새 나가야 될 거 아니요. 우리의 이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불러다 놓고 또 시험 줘서 쫓아불고 사람 불러다 놓고 다 기분 나쁘다고 삐져갖고 쫓아불고
이거 이제 끝입니다. 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나를 드리면 됩니다. 나를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지혜를, 세상을 지배할 지혜를 교회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 모든 지혜가 다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는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다 와야 돼. 그게 뭐 전에 저 여기 설교하고 있으면요, 우리 에바다 아이들 중에 올라와가지고 어떤 애들이 내 똥침하는데, 설교하는데 똥침 열심히 하는. 또 어쩔 때는 내 옆에 딱 손잡고 지가 설교하는데 서 있고 이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한다. 무슨 목사가 말이야, 설교하다가 똥침을 해도 가만히 있고, 그 이상한 아이가 올라오니까 그걸 내버려 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편안하면 목사 똥침을 하겠어요. 얼마나 편안하면 지가 설교하는데 옆에 손잡고 서 있겠어요. 지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고 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이 같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좀 장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생기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장애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거리낌 없이 받아주는 것을 지가 느끼잖아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장애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지만 장애 없는 세상은 진짜 원하면 하나님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면 없어요. 먼저 가세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로 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렘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슴들이요. 다 여러분 준비돼요. 그래야 어떤 교인이 1000명 모인다는 말은 1000명에 각각 다른 사람이 와요. 여기 밥그릇입니다. 부사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러면 안 돼. 교회는 기면 긴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닌 것도 아니고 딱 잘라 말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릇입니다. 그 교회의 그릇입니다. 저도 좀 한때는 좀 그 별명이 칼이잖아요. 칼, 한 칼 하잖아요. 오목사한테 찍히면 끝이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서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좀 목사님 싫어하면 그래가지고 내한테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삐진 사람도 많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교회를 보면 볼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속에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치유와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이 교회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문제 있고 이상하고 장애 있는 사람일수록 다 거기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꼭 입에 돌아가면 읽어보세요.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 이게 주로 교회에 대해서 기록된 건데 12장부터 뭐 읽는 거는 우리가 늘 그렇게 했는데 13장은 사랑장이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연애편지 쓸 때 주로 많이 썼던 내용인데 알고 보면 이것이 전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나머지는 전부 지체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새끼 발가락이라도 발톱 빼봐요. 온몸에 욱신거리고 쩔딱거리고. 여러분 새끼 발가락 무시하면요 온몸이 시달립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새끼 발가락 아무리 봐도 못생겼잖아요. 특히 힐 신는 사람들 새끼 발가락은 희한합니다. 이렇게 꼬그라져가지고 희한한데 그래도 그거 무시하면 온몸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무시한 사람, 무시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새끼 발가락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소중합니다. 문제 있고 어려울수록 소중합니다. 약할수록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분하게 자 코로 숨 쉬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지체를 생각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게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캠프해도 영접해도요 교회 와서 등록하는 사람 100명 영접해도 1명 되기 어렵습니다. 또 영접 10명 해도요 끝까지 제자로 남는 사람 10명 중에 1명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발로 걸어왔다니까.
미안합니다.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교회 왔어. 진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진짜 현장에 이 전도를 해본 사람이 맞다면,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 올 때 우리가 엎드려서 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찌 혼자 왔냐고. 근데 우알로 훑어봅니다. 어디서 한 이런 게 굴러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끼웃거리면 얼른 일어나서 여기 앉으라 될 텐데. 혹시 자리 비끼라 할까봐 눈을 안 모아지치고, 궁디 힘주고. 이제 그런 사람 없죠? 있는 게 비해요. 얼굴 보니까 있어요. 왜냐, 이게 갈급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자기 혼자 살라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이게 나와서 캠프하고 이러면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고통을 함께 하려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다양하게.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몰라요. 다양하다는 말을 하고 다르다는 말을 잘 몰라. 그리고 다양한 걸 다르다게, 틀리다게. 나하고 다른 것을 틀리다 그러면 안 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하고 다르군요. 기가면 안 되고! 틀리다고 하지 말고! 다를 뿐이라. 이해를 잘 하세요.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내하고 다르다고 틀리다 그러면 안 돼. 교회는 나하고 다 달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귀하고 눈하고 같겠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코하고 입하고 같겠냐고. 다르다. 훌륭하게 다르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훌륭하게 다릅니다. 새는 바가지 막아야 된다니까. 다르다 그러면 안 돼요. 틀리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 인정해주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은사. 그래 놓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참 저나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 진짜 쑥스러운 단어가 사랑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성도들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회를 위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위한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위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뭐냐? 그런 거.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멘?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위한 사랑. 딱 여자자 눈 쳐다보고 사랑해는 이제 요한. 그게 오래 참아집니까, 성질대로?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의 종을 향한 사랑입니다. 렘넌트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장을, 고린도서 13장을 진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면 이게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특별히 4장은 교회를 집중적으로 놓고 얘기할 때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그 밑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어떻게 교회에서 삐지면 그래 오래 갑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아멘? 이거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우리가 성질 때문에, 이 체질 때문에 분이 나고 성질 나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예, 해는 마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꼭 남의 걸 훔친 거 그런 것보다도 뭔가 빌려갖고 안 주고 도둑질입니다. 교회 안에 제발 좀 남의 돈을 내 것처럼 함부로 쓰고 빌려서 오리표 닭발 딱 내밀고 인상 딱 쓰고 기분 나쁘면 나가버리고 그짓거리 하지 마세요. 제발 추접시로 그래갖고 전도 안 하도 된다고. 성경 잘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 남의 걸 내 것처럼 쓰는 게 도둑질이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맨날 빌리고만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세요. 돈 없는 사람 남의 거 돈 빌려갖고 쓰지 말고. 그 밑에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교회에는 더러운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되는 말을 해라. 아무리 더러운 일을 보더라도 교회는 더러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 끼치도록. 연약한 성도들, 새신자들이 누가 실수하고 못한 거 기면 기고 아니고 맞는데 사실인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 영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새가족들이 은혜 받도록, 불신자들이 은혜 받도록 함부로 내뱉지 말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한 영혼 돌아왔는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분내버리고 그냥 이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애가 탄다니까 근심을 겁나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조금 갱상도가 어렵긴 하지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어쨌든 요게 새는 바가지가 교회 안에서 막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 중에 캠프는 나는요, 지난번 예비 캠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부 캠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근데 우리 하면서 이건 이제는 우리가 계속 캠프 하면서 느끼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 전도해다 놓으면 자꾸 새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런가?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우리 하충식 목사님 그동안에 등록한 교인들 안 나가고 있었으면 대교회 됐을 건데. 몰라, 내가 안 물어봤는데, 이거는 감이라. 글쎄, 우리 김인용 목사님도 아마 교회 크게 지었을 것인데. 근데,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는 가치도 알고 의미도 아니까 조금 더 이제 돌아보고 우리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주고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서로 복음을 위해서, 특히 새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둘이 한바탕 옛날 같으면 붙어붙는데 새가족 때문에 참다. 할렐루야. 이게요, 생명 중심이요, 영혼 중심.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안 되는 게 성령을 근심케 한다. 분을 못 참아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질을 못 참고 표현을 다 해버려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냥 말은 안 해도 얼굴에다 쏴고 다닙니다. 건드리면 터진다니까. TNT 하고 돌아다닙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버려. 막 터져버릴 때 건드리기만 해. 근데 이런 거 이제 없어. 아멘. 이해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이해해주고 조심조심 안 터지도록 조심조심. 아멘. 저런 건 터잡아야 됩니다. 확 눌러갖고 터잡고. 옆에 사람 같이 죽어본다니까. 새신자들이 옆에 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터잡아. 새는 바가지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복음에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 유익하지 않고,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고, 새신자들에게 유익하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나를 캠프해야 됩니다. 데려다 놓고 전도도 못해요. 데려다 놓으면 매일 시험 들여서, 남 전도에 전도해다 놓으면 시험 들여서 쫓아보낸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따, 그때 참 대단하네.
거기에 딱 그 사람한테 걸렸다 하면 나가요. 지가 안 나가고 되는가 보자고. 계속 조사풍이죠. 계속. 나가고 나면 이제 혼자 떡 버티고 앉아요. 참 미안하죠. 본인은 그 잘 모르죠. 근데 목사가 볼 때는요. 진짜 한장하겠네 저거죠. 나가다 않고 들어가다. 오면 쪼사불고 오면 쪼사불고. 근데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쨌든 저거 쪼사불지 않도록 입을 칵 말로 데려다가 쪼사분다니까 그냥 확 그냥 이래가지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는 바가지를 막읍시다. 아이고 주여. 그러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가져야 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까 말했죠. 유일성. 진짜 유일성을 가져. 대표성.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대표적인 교회다. 우리 교회는 유일성 복음 전하는 교회다. 이 지역 살릴 유일한 교회다. 이런 당연성.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계속 올 것이다. 요즘에 제가 조금 처리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새가족 오면요. 내가 뻘떡 일어나 인사하고 제 방에 오면 뭐라고 첫 인사를 한지 압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하고 나면 첫 인사가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어놓고 당신이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셨습니다.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이제 손님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손님 노릇하지 말고 이제부터 주인 행세하시고 와서 청소도 하시고 옥상에 가서 꽃도 가꾸시고 내 집이니까 식당에 가서 걷어붙이고 설거지도 하시고 이 교회는 당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울더라고. 진짜 자기는 교회 가고 싶었대요. 교회 가서 일하고 싶었대요. 생전 처음 온 사람이 그래요. 그래요. 허허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라쿠네 하고 어디 겁도 없이 인자 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어놓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죠? 새가족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진짜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눈물로 뛰어나가서 내가 무릎을 꿇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 요즘은 자진해서 온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완전 불신자가 자진해서 온 사람이더라니까. 그냥 눈물겨워서 손잡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어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다가 이 교회를 지으셨다. 당신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시고 자손들이 와서 복을 받고 대대로 복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새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빨리 들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온 사람들 중에 당장 뭐라고 말하냐 그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아이고 그 아들이 와야 될 것인데 자기 말로 그래요. 막 자기 말로 우리 아들이 와야 될 것인데 우리 딸이 와야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렇죠. 당연하게. 그런 300인 놓고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에 대한 당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득권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오래된 그 고착된 그 고정된 잘못된 고정관념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회는 새가족을 위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는 거 보라요. 와! 지금 돌아오는 그 새가족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상가에 가도 시장에 가도 손님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손님이 왕으로 안 여기는 상가는 망합니다. 지가 폼 잡고 앉아서 뭐하러 왔는겨? 치우서 막 우리 가게에 와서 뭔 짓이고 나가서 막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나가서 먹어. 딱 망할 놈은.
교회예요, 여러분. 절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라면 진짜 조금만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 교회가 누구 교회인가? 내 자리를 비틀고 앉아서 권위주의 버리고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게 체질돼 있어요. 오래될수록 직분 먹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요, 딱 자기 자리가 있다니까. 목사 돼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늘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새신자를, 새가족들을 기다리고 그분들을 높이고 그분들이 주인 되도록. 아멘. 그래야 그거 따라서 그 사람도 새가족 오면 그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내가 폼 잡고 있으니까 지도 이를 악물고 참고 있다. 지도 어느 때 때가 폼 잡고 있어. 똑같이 교회 하면 폼 잡고 우할로 낼타고 새신자 오면 우할로 어디서 이런 게 와가지고 굴러온들이 박힌 돌 뺄라쿠네 시방 따라와 그래갖고 데리고 가가지고 쫓아가지고 쫓아고 폼 잡고. 제가요 가슴에 한 맺힌 얘기입니다. 한 맺힌 얘기. 목사는요 한 영혼이 들어오면 가슴이 설레요. 근데 불러다가 한마디 뭐라고 했는지 안 온대. 왜 안 온지 않게 누가 팀 사역을 했는데 그래요. 속으로 쪼사버렸구나. 쪼사버렸구나. 뭐라고 팀 사역을 했노? 모르겠대 뭐. 그냥 그래가지고 쪼사버렸어. 그러면 알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새는 바가지를 막아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한 영혼 우리가 캠프 이렇게 해갖고 교회 돌아오는 게 얼마나 귀한데. 내일 여러분 교회 실행교회 가거들라. 진짜 애기 한 명이라도 저런 아이들 와 얼마나 귀합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밟지 말고 세우고 섬기시고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힘들고 어려운데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도록 권사님들이 힘을 얻도록. 초창기 때 우리 이렇게 여자 교회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가 그때 캠프 인도할 때는 가서 다 헌금했어요. 교회들 가서 헌금하고 그러면 이렇게 녹슨 마이크도 갈아드리고 카텐도 뜯다가 밝은 걸로 발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새신자가 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고 분위기가 돼야 되고 이게 캠프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여러분 실행교회 가거들라. 가서 밥만 먹고 가지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는요.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힘듭니다. 당연히 폼 잡고 뒤로 제끼고 이빨 싹 쑤시면서 아이고 이 교회는 뭐가 문제네 이러니까 안 되지 이러고 확 씹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 평안하게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너무 나는 기쁘고 좋은 게 응답이야. 공동체 우리는. 티교회 내 교회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고 교회가 다 같은 교회예요. 다만 역할이 달라. 다양해. 그걸 다른 교회라고 하지. 틀렸네. 이름만 해. 우리 교회 맞고 너 그 교회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전도자입니다. 절대 세계복음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복음 가진 한 교회, 한 명이라도 유일합니다. 그 지역에 복음 가지다면 대표. 당연히 거기에 새가족들이 몰려오고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 교회가 영적인 다 고향이 되도록. 고향이라는 표현은 좀 약합니다. 뭔가요 셈이 되도록.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또 가서 축복하는 캠프하는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 랩런트나 새신자 한 사람씩 만나거들라. 당신 정말 복 받았다. 어떻게 유일한 교회에 당신이 왔느냐? 어떻게 이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교회에 왔냐? 교회가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고 참 복음 있는 교회에 왔다. 당신은 복 받았다. 이 교회에 뼈를 묻어라. 이 교회에서 당신 대대로 자자손손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이런 감동 있는 좀 그런 모델적인 제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지금 서울서 오신 분 한 분 계신데요. 뭐
뭐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잘 몰랐는데 계속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았대. 그럼 목사님 메시지만 들으면 현장 가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울 임마누엘 교회 교인 20명 정도 등록시키고. 근데 개척교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교회 소문 듣고 가가지고 그 교회로 옮겼대요. 그래서 왜 전도하려고 그 교회를. 그래서 내가 감동되더라고. 근데 이번에 캠프 여기서 한다니까 은혜 받으려고 서울서 내려왔어요. 나는 감사하더라고. 물론 그럼 임마누엘 교회 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복음 가진 교회를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교회를 다 살리고 복음 가진 교회들이 다 살아나서 이스에 함께 세계 복음하는 복음으로 멋진 교단으로 또 우리 노회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교회만 이 지상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막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교회입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이 유일성의 복음과 이 렘넌트와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지켜야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런 영적인 사령관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 그림 그리셨잖아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6절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려야 되는데 사실 혼자서 하는 게 지속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1장 14절 팀이 개인과 연결되다가 이제 뭐가 되느냐? 2장 42절 교회. 그러다가 2장 46절, 47절. 요게 어디입니까? 현장.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흑암 세상. 그리고 저기 이쪽에 바벨론, 이쪽에 아라비아, 이쪽에 로마, 아수르, 여기 블레셋, 여기는 애굽. 아수르는요 가정을 무너뜨렸거든요. 사마리아에. 또 블레셋은요 빈 시간. 애굽은 체질입니다. 노예. 또 바벨론은 그때 경제. 아라비아는 종교. 로마는 성공. 이런 것들이죠. 이게 주변에 가정 문제, 빈 시간에 탁 파고드는 문화, 그리고 옛날 우리의 잘못된 각인된 체질들, 그리고 지금 돈 벌러 간다고 요즘 캠프도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막 종교 막 일어나서 지금 혼란하지요. 그리고 또 성공하려고 또 랩런트들 지금 메시지 듣기 힘들지요.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개인의 도표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진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팀을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만나는 이 좋은 팀입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이 다시 현장으로 가서 현장을 살리는 팀이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것이 하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게 유기적으로 돌면서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개인이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 현장의 만남을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 사람이 가는 교회에서 함께 또 응답받도록 하고, 또 교회에서 이 사람을 현장으로 파송하고, 현장에 있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응답을 받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또 풀뿌리 팀이 되어지고, 같이 나가서 또 개인을 살려내고, 개인이 현장으로 오고, 이런 것들이요 유기적으로 돌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게 지금 어느 정도 되는 팀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개교에서 개인이 하다가 지금 각 팀별로 그룹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갑니다.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을 또 개인화시키고. 그래서 팀을 묶어서 우리 교회는 요걸 지금 요즘 이제 캠프 한다고 요 팀이 좀 약화됐는데, 그래서 팀장을 세워야 돼. 팀장을 세워가지고 요걸 점검해줘. 전도자의 삶. 이제 이 개인의 기도, 300인 전도, 요걸 어떻게 하는지 요거 팀장을 세워가지고, 팀장 위에 또 그룹 리더를 세워가지고, 팀 리더, 그룹 리더 세워가지고 서로 점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 점검을 안 하면 지속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시스템들을 교회에서 자꾸 배경을 만들어줘야 돼. 교회에서. 이 문을 자꾸 열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캠프도 여러분들끼리 이런 팀이 되어지고 끝나고 나서도 지속되는 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때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이용해 먹으려면 하지 말고 진짜 돕는 캠프를 하시라. 그래서 이번에 연약한 교회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가서 그 사역자들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떨어져 있어도 요즘 카톡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확인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살리고 다시 현장을 살리는 요게 여러분 영적인 고향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도표 이건 내일 좀 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내부 캠프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하셔야 할 일인데 또 우리 참 나는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성전 짓고 나니까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지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뭔 일을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나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중직자들이 자꾸 뭘 제안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망교회도 보니까 소망 있는 게 목사님 보고 기도 안 한다고 말할 정도면 마음을 엄청 담았다는 말이거든. 그래 이제 삐지고 갈라가는데 또 붙잡았다잖아. 그러니까 제가 농담입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님들이 이제 교회를 자발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전체를 다 보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동안 요 기획위원회를 했었는데 기획팀이 좀 있어서 여러 분야에 렘넌트 파티의 기획팀, 목회 파티의 기획팀 또는 뭐 이렇게 전도 파티의 기획팀 그래가지고 요 기획팀을 만들어서 자꾸 내부를 어떻게 자꾸 이렇게 갱신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뭘 제안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전에는 내가 막 혼자서 다 막 그냥 메시지하고 그냥 이랬는데 이게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야 내부에 새는 바가지가 막아진다니까. 근데 이게 새는 바가지가 누가 더 잘 보이냐? 목사보다 평신도가 잘 보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잘 보입니다. 성도들이 왜 시험 들고 나가는지 더 잘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팀이 돼가지고 새는 바가지 메우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끼리 기도하자. 뭐 하자. 그러다 중요한 결정이 나오면 목사님한테 건의하자. 그래, 일구 하면 건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되면서 외부 캠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양심 캠프. 요거 이제 내일 오후에 제가 도표를 좀 그려보겠습니다만은 진짜 저는 이 성전 하나님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할 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진짜 나는 할 일이 없고 뭘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면 저는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15년 만에 생전 안 하던 대신방을 했다니까. 진짜 대신방을 다 하면서 신방 캠프를 했습니다. 신방 캠프하고 그러면서 여기 땅을 나눠가지고 계속 캠프를 돌렸어요. 근데 그게 한 3년 되니까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 됐는데 진짜 흑암 꺾이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요즘은 진짜 신기해요. 신기한 일들이 많고 기대가 많이 되고. 그 아침에도 보니까 왔더라니까. 그 어제 등록한 13년 남녀 호랑개교 다니는 사람 양산에서 여기까지 아침에 캠프에 왔어요. 세신자들이 아침에 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세신자들이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표가 그렇게 됐는가 보다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전도는 절대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렇게 전도하니까 부끄럽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본인은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당신 시간표라, 자기 시간표라. 부끄럽기라도 자기가 전도할 마음이 있다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고함 지르고 있으면 존중해야죠. 얼마나 자기가 답답하면 가르쳐 준 사람 없고, 목사 책임이지, 내 책임이지. 피켓 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진짜 우리가 전도하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막 너무 쉽게 전도를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 최봉석 목사님이 무슨 전략이 있었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말 듣고도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내 가슴에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복음 전할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는데 내가 표현을 그거밖에 못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기준은 전도 방법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의 기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사람을 수용하고 다양한 전도 방법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다 힘을 얻도록 이 캠프를 끌고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현장 이야기, 전략 이야기 될 수 있으면 좀 할 얘기도 별로 없고 저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 개인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되어지는 현장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대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하라 그 말이요. 잉? 여기서 시킨다고 웃고 하지 말고 이제 교회 가서 진짜 해야 돼요. 진짜 마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한번 잡을까요? 네. 잡았어 벌써. 아이고 시키다 하는데 잡았다.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식구요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지만은요 하늘나라 가면 100년 사는 게 아니고 1000년 사는 게 아니고 10,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돼. 이 땅에서요 마음에 이 벽 두고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쪽팔려요. 빨리 풀어불고 우리 새신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새는 바가지가 나 때문에 새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개인화 우리 교회가 새는 바가지가 맞아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서 지역 살리는 현장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